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선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가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가의 내용이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나간 어려운 여름도 잘 견뎠으니 앞으로 자연히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소망석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인데요. 어떤 것이 의미 있을까 하다가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찬양팀 주관으로 해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를 다 드시고 우리 소망 여름성학교는 1시부터 올라오셔요. 여기 올라오시면 우리 소망 여름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여기서 좀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찬양하면서 귀한 은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 조금 넘으면 차량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볼품없고 흠집이 많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주가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을 하고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악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기 하나에도 감동이 돼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악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소망의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내셨나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도 나기도 했죠? 어떤 때는 소리를 안 내려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낙심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순간에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그런
복된 삶의 소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여름을 잘 버티셨으니 우리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고 축복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악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열매가 가정과 자녀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악의 길과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새 소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죠? 말구유에. 구유가 뭐죠? 짐승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구유통, 말 먹이통이, 짐승 먹이통이 나의 본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찮은 구유통, 예수님이 거기에 왜 오셨겠어요? 구유통이 좋아서?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구유통과 같은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끄럽고 남을 비방하고 또 정말 세상 가운데 안 좋은 소리를 냈던 삶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내시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의 소리를 내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 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 육신의 부모의 집의 가정에 형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죽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산 비둘기 한 쌍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를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와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원래는 보통 가정이면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 산 비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잡은 것이죠. 야생에서 잡은 것이고 어린 집비둘기는 다른 가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비둘기를 키워가지고 사실 팔기도 하고 고기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예수님의 가정은 비둘기를 키워서 영양 보충을 할 정도로 형편이 지금 궁핍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아기를 드리고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하려 한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제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어려운 가정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를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운 형편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배하는 자든 또 주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위로를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러니까 아마 민족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끊임없이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인생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상처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와요. 또 우리가 가정이 또 자녀가 어려운 그런 시간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오전에 부모님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아주 절절해요.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약하셔서 힘들어서 크게 부르짖지는 못하시지만 그 기도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마도 그 기도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 또 이분들이요 어려운 형편과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질병 가운데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가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대통령 가정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부자 가정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가정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형편이 혹시 어려우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람이 있으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왔다는 것은, 구유는 우리 인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구유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질긋, 아름다운 은그릇, 아름다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형편이 어렵지만 자식을 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가정 오셨을 때 그 어려운 가정에 오셨어요. 근데 이 어려운 형편의 부모가 예수님을 잘 키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키우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어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들 새벽에 늘 기도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부터 학생부, 어느 날은 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선교회, 어른들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청장년회,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승리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곡교회 우리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정말로 잘 되는 걸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심을 믿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찬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거, 가난한 가정에 오신 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므온, 또 한 분이 있죠. 우리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과 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면은 기도에 능했던 사람들을 여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면 우리 1, 2, 3, 4 여선교회 되는 분이 있으시죠. 근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아마 이분도 나이가 많으니까 아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삶의 어려운,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요, 기근도 많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젠 고만 살고 싶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니야, 너는 이렇게 죽지 않을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고 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열심히 하루 생활하고 그러다가 27절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이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고 오는 거죠. 시작.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야,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네가 하나님 만나는 때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성령님께서 이 기다리던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평안히 놓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도 되지만 또한 그 어려운 기도의 그 제목, 그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큰 그런 사고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마음과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30절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키우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식 예수께 이런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이 믿음의 어르신들까지도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어떠한 인물이 될지 잘 모르죠? 지금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냥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되고, 이방이라는 거, 이자는 거는 이웃이란 뜻이에요. 다른 나라. 방자는 나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교회학교와 또 우리 학생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소망여름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시몬이나 안나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던 자였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죄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 통해서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여러분이 참 인생에 내가 어렸을 때는 무엇이 되겠다, 저것이 되겠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학식입니까? 세상 어떠한 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기다리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올해 이제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소원이 있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내게 오시옵소서. 구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급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사에서 또 개인 사업장에서 농토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 거룩한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행하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돋는 해가 아버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뜨거운 여름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앞으로 아버지의 자연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인생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가 아버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